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6분인가 새로 오셨는데 구경거리가 있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쨌건 모처럼 이렇게 좀 북적북적한 느낌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때 사람들이 조금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움직임부터가 좀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전으로 좀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엮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분을 차곡차곡 보내주실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생명 축제 때 한 분, 두 분, 한 세 분 정도가 안 오셨어요. 오시기로 해놓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다음 세 번째 우리 새생명 축제는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 3분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체질로 전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더욱더 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딱 하나만 대봐라 한다면은, 그거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일이거든요. 예수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거를 대행해주는 그런 중매업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요, 하반기도 멈추지 않고 뜨겁게 이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주일입니다. 수학의 첫 기쁨을 거두는 그런 주일이고, 그래서 모든 게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요, 정말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그 생활 반경에서 더 풍성해지고 더 쑥덕쑥덕 성장해나가고 이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차오르는 그 만족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기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의 절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감사할 때 많잖아요. 그죠? 잔잔한 은혜 주실 때 많아. 그때 입술로 고백하는 그 감사, 그 역시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행복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장가에서 수억 달러로 만든 거대한 로봇, 여기 부시고 저기 부시고 막 화려한 영상들이 막 지나가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볼 때는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각적인 어떤 자극을 줍니다. 근데 영화가 끝나면은 왠지 이게 뭔가 좀 부족하고 밀려오는 그런 공허감이 있어요. 내가 뭘 봤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진짜 감동과 재미는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눈물이 묻어나고요, 웃음이 피어나고, 인간의 그런 따뜻한 정서가 흐를 때 그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영혼을 적시는, 우리 영적으로 볼 때도 영혼을 적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린 비로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흐르는 그 눈물과 웃음과 어우러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정서가 흐를 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있는 이 맥자 있죠, 이게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서야 반가워. 불러 앉자. 자,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 맥자인데, 근데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의 절기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게 보리가 아니에요. 맥주절은요, 하그 하카 치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말해요. 그냥 밀을 말합니다. 밀.
그 메마른 땅에 1년 동안 땀을 흘려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요. 마침내 알곡이 맺히죠. 그 밀을 거둬들이는 그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저기 먼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야기고 거기에 절기인데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킬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셨거든요.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요, 구시대 농경사회에서 밀을 수확하고 기념하라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요, 우리가 눈물로 걸어가고 어려움으로 걸어가고 힘들게 걸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가슴 뛰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맥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통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손으로 일구어낸 삶의 지경, 이게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여겨요.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으니 내가 이 정도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나댄 거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나의 개성,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나의 개성, 나의 습관, 나의 잘남, 또 나의 못남, 나의 사교성, 나의 똑똑함, 그리고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여러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경매장에서 낡고 줄도 느슨해진 정말로 볼품없는 한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겨우 그냥 몇 달러 정도 입찰가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근데 어느 한 노신사가요,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율을 하면서 그러면서 먼지를 툭툭 털고 줄을 조인 그 상태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연주가 흐르자 경매장은 완전 감동의 눈물바다가 됐어요. 너무나 선율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거, 너무 잘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주를 하자마자 그 낡은 바이올린, 그냥 1달러, 2달러도 안 되는 그 바이올린 가격이 수천 달러로 뛰어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가 누구였냐면 19세기 이탈리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최고의 거장이죠. 파가니니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거,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장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장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손을 거쳤을 때요, 비로소 우리 인생은요,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모든 것을 은혜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했습니다. 요 말씀만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요, 비쿠림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첫 열매니까 뭡니까? 가장 먼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나온 알곡을 뜻할 때는요, 레시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레시티라는 단어. 반면에 오늘 이 단어가 레시티를 쓰인 게 아니라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비쿠림이라는 것은요, 가장 먼저 나온 알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거,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의 최고임을 대표하는 그 본질적인 거, 이거를 비쿠림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첫 열매를 거두미라 했을 때 가장 먼저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본질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그냥 첫 열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수확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위대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영국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수확들이 완전 타들어가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땅을 치고 울며 정말 모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요, 달랐어요. 이 농부는 그렇게 거칠어진 밤 모퉁이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땅이 결코 제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메마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해결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수확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밭은 이상하게 다 말라 죽었는데 그 밭만은요, 단단한 보리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 이삭을 거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비웃기 시작했어. 야, 당장 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작물을 걷어들였으면 네 거나 먹지,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리냐? 그 아까운 것을 왜 바치냐? 그럼 올 겨울은 너 어떻게 버티려고 하냐? 막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돼도 그 주변의 창고에는 굶주림이 없이 쌀이 떨어지지 않고 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 농부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창고가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 살지만 먹고 사는 문제,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각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각박해지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정말로 기적같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길이에요. 이번 주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오시기로 한 분 중에 한 분 계신데 전도 대상자 분입니다. 근데 그분한테 직접 들은 간증인데 이분도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근데 이분이 크게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너무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을 언급 안 합니다. 맛있다고 막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너무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주인이 온 겁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던져요. 내가 이 건물을 지금 팔려고 하니까 계약 기간도 다 만료됐으니까, 근데 당신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권을 당신한테 주겠소. 이 건물을 사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보름의 시간을 주겠소. 보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큰 건물, 100평이 넘는 그 건물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막 그때는 처음에는요, 막 지인들을 수소문해서 돈을 빌려보려고 했지만 누가 쉽게 돈을 꿔줍니까? 모든 것이 다 허사였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영업이 끝나면 그 텅 빈 100평이 넘는 그 식당 바닥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냥 원초적인 기도했어요. 원초적인 기도.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다급함이 넘어서 이제 막 온몸이 떨리는 거, 온몸이. 눈물 범벅이 된 채 식당 바닥을 방방 뛰면서, 정말 그랬대요. 방방 뛰면서 몸이 막 떨릴 정도로 그렇게 매달렸대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분 표현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평생 그렇게 몸이 떨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날이 됐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분이 떠올랐는데 가깝게 지냈던 지인의 부인이 재력가라는 사실이 떠올랐대요.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와서 이제 밥을 먹고 가고 이랬던 분인데 오늘은 끝나고 무작정 그분한테 가서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평소에 잘 오지도 않던 그 지인의 부인이 그날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식당에. 그 식당 주인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막 걱정, 근심이 다 얼굴에 보이니까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 얘기를 했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돌리기 전에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그러면서 일부 자금을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몇 시간 후에 가끔 와가지고 식사하시는 은행장님이 지점장님이 계셨는데 때마침 그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저리 대출로 발벗고 주선을 해준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분은 그 식당을 매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이게 한 2시간 넘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그 정확한 타이밍에 그 지인의 부인이 찾아갈 생각이 났고 오지도 않던 그 부인이 그 자리에 왜 왔습니까? 몇 시간 간격으로 어떻게 은행 지점장님이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제 발로 찾아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 노력으로 인생을 이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억 가지, 수십억, 수천조 이상의 갈래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가능성 속에서 정확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무수한 사건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결해주고, 그런 영적 기술은요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남지 않았을 때 그 다급함이 쏟아지는 기도를 만들더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그냥 기도가 하늘로 빨리 올라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거, 내가 모든 거 행하는 거 내 공로 아닙니다. 내 노력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증명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 증명을 이어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는 비쿠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쿠림의 신앙. 비쿠림의 신앙. 여러분, 이 비쿠림의 신앙은요 원어를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말해요.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까워해요.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이 비쿠림의 그 신앙의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쿠림의 신앙은요 내 형편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 드리는 것을 말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해보세요. 한번 아주 작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정말 내 삶에서, 일상에서 작은 거. 매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바쁘게 출근하는 그런 짧은 순간, 딱 1분 정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보람차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만 넘쳐나게 해주옵소서. 그거 할 수 있잖아요. 1분, 짧은 1분. 가방 내 아이들 챙겨서 등교시키고 보낸 다음에 그 아이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오늘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 오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기도 몇 시간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단 1분, 단 몇십 초 정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해보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정신없이 하다가 또 집에서 가사일을 보다가 학교에서 학생들 공부하다가 잠시 그냥 스마트폰 매일 보는 거 아니에요. 매일 보는 거 그냥 잠시 덮어두고 단 1분, 2분 정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소득의 11조, 감사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게 빅쿠림 실천의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위대한 가능성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서요, 광야 그 모래밭에 무려 40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농사 질 수 있어요? 농사 못 져요. 사냥이나 낚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무조건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 통해서 가나안 적과꿀이 흐르는, 여러분 가나안 땅이요 그렇게 적과꿀이 흐르는 그런 땅 아닙니다. 농사하기 힘든 땅이에요. 밀과 보리를 수확하기에는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한 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시로코라는 바람이요, 뜨거운 사막 바람이 동풍에서 쫙 불어와서 모든 작물들을 바싹 말려버린대요. 그래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그 땅에는요, 그 척박한 땅에 밀을 재배하거든요. 토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재배할 수 있었을까? 신기하게도 밀이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만 비를 딱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 그 비를 또 항상 보내주신다. 그걸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보내주시고 늦은 비를 보내주시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밀과 보리가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후 통제와 돌보심이 없었다면요, 밀 생산은요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 밀을 재배해서 첫 열매를 안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 주일의 제사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단순히 곡식을 얻었다는 그 기쁨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과거 고통과 애굽에서 종살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공급하심이 시작되었다는 정말로 위대한 선포예요. 정말로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과 가정과 또 직장 위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농사 짓지는 않잖아요. 맥주절에 담긴 감사의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과거에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시고 치명적인 질병으로 힘들어졌던 분도 계시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세요. 다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 반드시 지나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없고 당장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데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요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거를 믿고 나가자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결핍에 여러분 시선 뺏기지 마세요. 오늘 또 이기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수고와 내 대가와 내 잘남이 아니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빅쿠림의 신앙 말씀드렸죠.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신앙, 여러분의 첫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첫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